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에게 손님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오로지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대와 대를 잇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들은 오히려 애굽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그의 삶의 태도는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 또한 이 애굽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들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었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특별히 이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알리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게 벌을 내리시고 200만여 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진노하여 격진하는 이 애굽의 훈련된 군사들을 이 홍해에 수장시키시기에 이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뿐일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자유인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그들의 생활 양식과 그들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애굽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한 것만으로 그들은 참 자유인이 되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우상에 길들여진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애굽의 백성으로 그들은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로 서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장 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 10계명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3절에 1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입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3계명입니다.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입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5계명입니다. 12절부터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계명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누려나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아하니 무엇을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 이러한 조항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지금 방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법조항은 어쩌면 그들에게 또 다른 구속이요, 또 다른 족쇄요, 또 다른 억압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주말은 오로지 예배 드리는 날로, 다른 누군가들은 이 주말을 이용해서 좋은 쉼도 누리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을 가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가슴 한편으로는 좀 부럽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 다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면서도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면서 으스럼을 떨 때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손해보면서까지 정직하게 생활하여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마음 곳곳에 품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할까요? 하나님은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걸까요? 이제 막 출애굽한 그들에게, 정말 힘들었던 고됐던 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들에게 또다시 그들을 억제고 구속하기 위해 이 율법 조항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참 이스라엘 삼고자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참 만족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고 참된 자유의 언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들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취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율법과 이러한 조항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위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 지체들 간의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교과서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죄와 불신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다시 죄의 노예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헛된 것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헛된 것을 열망하게 만들어서 그것에 심취하게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든 것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과거의 삶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늘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귀중한 일을 귀찮은 일로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만들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을 버거운 일로, 내 삶을 올가매는 일로 여겨지게 한다면 또 그러한 부담감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버젓이 살아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한 이 10계명을 주신 이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1장 말씀은 더 자세한 사항들이 있는 규칙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셨는데요, 뭐가 이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하셨죠? 이거 다 따라야 하는가? 기억도 안 나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의 심성을 아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보게 됩니다. 각 조항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공동체로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름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종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6절까지는 선량한 의무에 대한 법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종에 대한 법입니다. 여러분, 노예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자유 없음, 소유 없음, 자기 결정 없음,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이 율법들 중에 종에 대한 법에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종이어도 그 자녀들이 영원히 종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속, 그것은 남의 민족 이야기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종의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년이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몇 해라고요? 6해가 마치고 7째 해가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놀랍지 않으시죠? 종이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고 자유가 없고 자기 결정권이 없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던 종이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기한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처럼 어려운 삶을 살지만 6년이 지나면 나는 자유인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율법은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반대로 주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이처럼 억울한 조항이 있을까요? 주인들에게 종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들의 부를 눌릴 수 있는 아주 경제적인 유익한 수단이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부유하게 누릴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권을, 척도를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 몇 명이나 있냐 하는 거예요. 종이 많을수록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종들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저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6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이처럼 억울한 일이 또한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이 어떤 큰 빚을 지었든지 간에 7년이 되는 해에는 그 모든 빚을 탕감받고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으로서는 참 억울한 이 율법이, 그들이 꼭 이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법조항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자체가 은혜 위에 기초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군사훈련하고 놀라운 전략과 전술로 이 애국 군인들을 박살내고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종에게 기한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종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하는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인들에게는요, 가슴 한편으로는 참 억울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장 큰 은혜 수혜자이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법조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는 해에 종을 놓아주지 않았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의 비유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한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서 자유롭게 나오는데,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고 그를 고문한다면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고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조항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6년이라는 기한을 두어서 영원한 종살이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법제도를 주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아멘. 혼자 종된 상태에서 그 주인의 종이 되었다면 7년째 되는 해에 그는 홀로 단신으로 자유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부부된 상태에서 종이 되었다면 부부된 상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을 신뢰하여서 아내를 주어 결혼을 시켰고, 또 그 종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다면 이제 7년째 되는 그 해에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나갔다고요? 아니죠. 종 홀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와 그 자녀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혼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달콤한 로맨스가 펼쳐집니다. 말씀을 유의하여 보시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아멘. 종이 된다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삶이기에 결코 쉬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 이 긴 시간들이 결코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기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잘해준 걸까요?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 것일까요?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그 자유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다 포기하고 영원한 종이 되기로 스스로 작정하고 결심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가 창세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좀 헤아려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 자리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여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뭔가 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다 이런 사랑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우리 다 이런 사랑 받아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쯤 되면 제가 강제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된 자들은 빚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주인과 아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속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렇게 결심할 때 주인은 그 종을 문이나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그 귀에 예리한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귀를 뚫는다고 했을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나 귀를 뚫는 거냐? 그 종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5절 말씀을 토대로 송곳으로 귀를 뚫는 이 표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영원한 종의 표식일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랑의 표식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여러분, 비참한 종의 표식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한 떳떳한 자유인의 표식입니까? 겉으로 보면은 분명히 종 중에 종이에요. 구멍에 뚫려있는 그것으로 저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 7년이 돼도 해방되지 않는 사람, 영원한 종, 영원히 구속된 사람, 종 중에 종, 그러한 표식일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표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식이요 자유인 중에 자유인의 표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종이 되겠노라. 사랑하기에 내가 이 일을 결정하여노라. 그 귀에 구멍을 뚫어 이러한 위대한 사랑의 표식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 귀를 송곳으로 뚫는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분을 떠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기에 손과 발이 뚫린 그 예수님의 사랑의 표식을 여러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형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셨기에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친히 경험하시며 창조주께서 친히 피조물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대신하여 송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끔찍한 것들로 고통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표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합니다. 우린 나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자랑스러운 표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의 수단이요 은혜의 표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신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일과 같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억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내가 이처럼 사랑합니다라고 하여 나는 온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행하고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법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볼 내용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형벌이 그 죄와 같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쳐 죽일 것이며 부모를 치는 자도 반드시 죽일 것이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세하게 어떻게 판결할지를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법조항의 핵심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23절, 24절, 25절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구절들이 매우 무자비하게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생명의 소중함의 원칙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들이 피도 눈물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행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의해서 유연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외적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황과 가정이 생략된 채로 집행하기 위한 심판을 위한 것이라면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헤아리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원칙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면요, 그것은 도가 넘는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 복수의 수위를 제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하자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 하자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다치게 하였는데 그 사람의 손을 다치게 하는 것만으로 내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복수의 수위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소중함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많은 복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해를 범하고 나쁜 짓을 한 일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동일한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소중함의 원칙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옆에 아무도 안 계시다면 앞뒤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의 성장 배경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 배움의 지식,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을 두고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도한 것이 아닌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당사자는 그분에 대하여 노여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분에 대하여 빈정상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행동과 그 태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에 대하여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고 또 그를 모함하는 일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은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며 이해하며 품을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너는 할 수 있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나와 다른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듯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수하기보다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이해하고 용납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수고하기로 결정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선량한 의무에 대한 법입니다.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행동들에 관한 법규를 부주의함 혹은 도둑질, 책임 소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다루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주의함이든 실수든 고의적이든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 유감입니다. 그 일이 참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결단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 이건 참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이 분명히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과거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여전히 빈번히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나의 책임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내려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재판장 앞에 각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누구 앞에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요 하나님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물론 그들이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장의 판결을 듣겠지만 그 재판장의 판결은 곧 누구의 판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판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판결에 승복해야 하고 그 말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판결대로 승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실수이든 부주의함이든 손해를 입히게 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우리의 모습이, 신자들의 모습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선량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이든 부주의든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에 그에 상하는 분명한 배상을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량한 의무의 소극적인 방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선량한 의무의 적극적인 방편도 있을 것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선량한 의무를 다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 감사함을 넉넉히 표현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향하여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이 모든 일들은 선량한 의무의 적극적인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리려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봉사자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당연한 일이지, 아무도 봉사하지 않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 아무도 표현하지 않는다면, 물론 섬기는 그분은 감사함을 표현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섬김과 헌신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 누구도 격려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각박할까요? 여러분이 누군가 섬기는 일들에 대하여서,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열화상 카메라 앞에서 몇 주 동안 사진을 찍고 계셔요, 우리 간사님이. 근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사진을 찍으라니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 뭔데 맨날 사진 찍으라고 하냐, 이렇게 화내기보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에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우리 간사님 매주 한번 사진 찍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헌신이 너무나 귀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환하게 빛납니다. 이러한 진심을 담은 격려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따뜻한 공동체가 될까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성도님 때문에 교회가 빛납니다.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네, 이렇게 시켜도 못하시면 실제는 잘 못하실 거예요.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점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라고 지나가지 않고 저분 때문에 이 주차가 잘 되는구나, 저분 때문에 이 예배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함께 세워나간다면 우리 세안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선량한 의무를 다하는 일,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유초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 후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요. 또 섬김이 1일 수련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는 일 또한 우리의 선량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만 맡기고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들이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가 되고 마냐면 성난 소가 늘 누군가를 바치는 이 소가 또 누군가를 칠 걸 알면서도 방관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치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고 뒷짐지고 방관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마치 유럽 교회들과 같이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우상을 섬기는 성전으로 바뀌어 나간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요구하시듯 오늘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선량한 의무를 감당하라.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복수하기보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라. 그리고 우리는 늘 은혜를 기초로 둔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표식을 기억하여 그 은혜가 그치지 않기 위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인 것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기억하여 그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